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소중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약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잡지에 이런 광고를 내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주시는 분들에게는 1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전화를 걸어주시면 1,200원의 돈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내었습니다. 왜 이런 광고를 내었겠습니까? 그 할머니에게 찾아오는 사람은커녕 전화 한 통화 거는 가족도 친척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이런 광고를 내었다고 합니다. 어떤 신사한 사람이 배를 타러 올라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서 선착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향하여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어린 소년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배가 떠날 때에 나를 향해서 하얀 손수건을 좀 흔들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 이 신사가 어린 소년에게, 처음 보는 소년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다른 배를 타는 사람들을 보니까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연인들이 나와서 다 환송을 하는데 자기를 환송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서운한 감이 들었고 외로워서 처음 보는 소년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를 위해서 하얀 손수건을 흔들어 달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갈까요? 주변에 사람들은 많지만 삶을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진정한 이웃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함, 위로함, 세워줌,
용기를 내고 힘을 북돋워 주는 삶,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즘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짐승처럼 어르렁거림, 나를 세우고 각을 세움, 눈을 헐켜봄, 흠과 결점을 보고 집요하게 물어뜯음, 이런 것들은 중단하고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는 격려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힘내십시오.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란 무엇이냐? 용기나 의욕이 나도록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을 격려라고 말합니다. 이 격려의 헬라어 뜻은 자극, 유발, 격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도록, 선행을 하도록, 열심을 내도록, 다시 이뤄내도록 자극해 주는 것, 그것을 격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격려라는 것은 외로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지쳐있는 사람, 혹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것,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힘을,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을 격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격려는 어려움과 역경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격려는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에게 외로움과 고독함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격려는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격려는요,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뻗어나가게 하는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격려를 받으면 힘을 내게 되고 용기를 내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뻗어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 F. 아담스는 격려는 영혼의 산소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문호 개태는 격려는 소나기 후에 태양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격려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느냐, 그 영향력에 대해서 실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젠탈과 제이 캅슨이라는 심리학자가 격려의 영향력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의 명단을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이 몇몇 학생들은 남달리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 아이들, 요 몇몇 저희들이 주는 아이를 눈여겨보십시오. 선생님들에게 그 명단을 넘겨주면서 전체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그 명단을 발표하고 그들의 잠재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 당사자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훌륭한 공적 기관에서 나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있구나, 나의 잠재력이 대단하구나, 나에게는 남이 갖지 못한 재능이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발견한 학생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남들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년이 지난 이후에 이 학생들이 월등하게 성적이 올라갔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도 성실한 삶의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에게 넘겨준 이 명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학생들이 잠재력이 있고 소질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무작위로 아이들을 뽑아서 선생님들에게 넘겨주면서 말로만
그렇게 격려한 거예요. 이 학생들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그 격려, 그런 말을 듣고 남들보다 성적이 월등하게 올라가고 성실한 삶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인정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 크게 성장한다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동료나 우리의 이웃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격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격려의 말은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그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줘서 성장하게 하고 뻗어나가게 하는 위력,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격려 다시 할까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눈을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눈을 회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격려가 부족하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격려를 부족하게 하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저도 격려가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격려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 여호수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런 중임을 맡은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는데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을까요? 첫째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는 충분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탁월하고 유능한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이상의 존재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신명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월한 존재감을 가졌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세의 죽은 이후에 묘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모세의 무덤을 왜 만들지 않았느냐? 모세가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유능했기 때문에 모세의 묘를 만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묘에 가서 모세를 신처럼 섬길까봐 모세의 묘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모세의 존재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탁월하신 분으로 인정되어지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고 불안함의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는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세가
갑자기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갑자기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건했던 모세가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였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지만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피를 흘려서 수많은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자신의 땅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 모세도 죽고 없어졌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견고한 성읍들이 있는 땅입니다. 키가 큰 아낙 자손들,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힘들고 많은 피를 흘리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죽고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수종든 여호수아라는 것은 모세의 비서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일을 돌봐주고 모세의 일을 처리해주고 모세의 심부름을 하던 여호수아가 그 비서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을 행군하며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제대로 된 무기를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가나안은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고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고 용사들이 있었고 좋은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매우 염려가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같이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한 발짝도 밟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너희의 영토로 주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밟지 않은 그 땅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영토로 주었다라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만 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를 대적할 대적이 능히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그에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격려합니다.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호수아는 직접 옆에서 눈으로 목도하고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 너무나 격려가 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최고 강대국인 왕 바로의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벌의 옷과 한 벌의 신발로 40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삶을 책임지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직접 모세 옆에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직접 그의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 그 격려, 그것을 힘있고 용기를 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 취하여서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혼자 걸어가야 한다면, 우리가 혼자 세상과 싸워야 한다면, 우리가 혼자 우리의 삶의 장애물과 고난들을 극복하고 견뎌 나가야 한다면, 우리가 혼자 수많은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서 정복해야 한다면, 우리 혼자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밟는 모든 영토가 우리의 영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졸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격려의 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축복하시며 격려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축복하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장수의 아들로 평생 우상을 만들며 살아갈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너는 열조의 아비가 될 것이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격려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격려의 말씀을 힘입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다윗도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파란만장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계속 다윗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도움이요 너의 방패이다. 내가 환난 날에 만날 너의 도움이 된다. 너는 나만 의지해라. 오직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다윗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시고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모든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최고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탈진하여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나의 생명을 취하옵소서 라고 하며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육신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감을 심어주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고 마침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는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격려의 대가이신지 모릅니다. 약한 자, 병든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라고 격려하셨고 두려워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일어나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평안하냐?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격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세움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용기를 내어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키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자신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는 운명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상 장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격려 속에서 믿음의 조상과 열국의 아이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윗을 격려함으로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세상에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격려해주면 제일 힘이 납니까? 누가 격려해주면 제일 힘이 나요? 목사가 격려해주면 힘이 나죠? 힘이 안 날 수가 없죠. 목사보다도
하나님이 격려하는 그 격려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효과가 조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말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오셔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인생의 문제 가지고 왜 그렇게 염려하냐? 내가 다 앞서가서 해결할 거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면 변화의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난하고 질책하고 책망하고 짓밟고 그런 삶 살지 마시고 이제 남을 격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조금 약하지만요, 격려해 주면요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삶의 용기와 힘을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그 제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거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 게이츠입니다. 이 빌 게이츠는 어릴 적에 좀 삐뚤한 아이였대요.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 항상 자세를 좀 삐딱하게 밥을 먹었대요. 삐딱하게 밥을 먹으면서 늘 불퉁거리고 늘 짜증내고 이랬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밥을 먹을 때는 좀 똑바로 앉아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아버지 꾸중을 하면 이 조그마한 아이가 아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왜 자꾸 날 그렇게 간섭하세요? 조그만하게 그렇게 아빠한테 대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삐뚤어지는 거예요. 성격이 난폭해지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 상담 심리사, 쉽게 말하면 정신과에 가서 이제 정신적인 치료를 받으려고 애를 데려갔어요.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상담사가 하는 말이, 이 빌 게이츠는 독립심이 강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책망하지 마시고 격려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 판단을 받은 거예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다음부터는요 절대로 질책하거나 책망하거나 혼내지 않고 격려했대요. 넌 대단한 아이야. 넌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랬더니 이 빌 게이츠가 성품과 삶이 바뀌어지면서 학업에 열심을 내더래요. 학업을 열심히 하더니만 어디에 입학합니까? 빌 게이츠 모르세요? 세계적인 그분을 모르시다니. 컴퓨터를 쓰시는 분 다 아실 텐데 이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을 갑니다. 그렇게 삐딱한 아이입니다. 우리 중에 삐딱한 아이들 두신 분들 용기를 가지십니다. 하버드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에 들어갔는데 하버드대에 들어가서 이 빌 게이츠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중퇴해버립니다. 대단한 아이죠. 그리고 컴퓨터에 몰두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를 누리면서 그가 어떤 자리에까지 갔냐, 전 세계적으로 기부의 왕. 제가 예화를 볼 때는요 1000억 달러를 벌었는데 1000만 달러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기부했다. 돈이 계산이 안 되죠. 하여튼 엄청난 기부를 했다. 이 빌 게이츠가 어릴 때 좀 삐딱했는데 이렇게 거부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기부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의 칭찬과 격려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는 운명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격려는요 삶의 용기와 힘을 북돋아가지고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뻗어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격려하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신앙의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시되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쏟아부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격려는 쏟아 부어야 됩니다. 격려를 하는데 뒤서가지 마시고 격려는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격려는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격려를 할 때는 1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족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이웃들에게.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가슴이 많이 찔립니다.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항상 공격을 합니다. 아버지부터 잘하세요. 제가 지금 마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 힘을 내는구나. 이건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격려할 때 사람들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성장하고 뻗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격려받을 곳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격려이고 위로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확신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격려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일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격려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함께 행복한 꽃을 피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세와 함께